지난 3일 동안 신앙사경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른 새벽 시간부터 나오셔서 안내해 주신 우리 예배부 임원들, 또 방송실로 또 반주로 섬겨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주차 안내로 차량 운행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아침에 우리 교우들의 식사를 챙겨주시고 섬겨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많이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서도 이 새벽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교우들,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우중에서도 함께 나와서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모든 교우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교우들, 무엇보다도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과 관련해서 온 국민이 좀 떠들썩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 문학계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또 많은 작가들을 배출했지만 번번이 본상을 수상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한국 문학계의 위상이 그만큼 많이 높아졌고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번 노벨상 수상은 한강이라는 한 사람의 영광, 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 문학계가 세계적인 수준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와 함께 번역, 출판, 홍보 이런 모든 지원 시스템들이 잘 갖추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여러 전문 분야에 있어서 노벨상을 비롯해서 또 세계적인 많은 쾌거들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의학, 또 화학, 물리학, 생명공학, 에너지 분야, 환경 분야 이런 여러 분야들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고 좋은 업적들을 남길 수 있는 세계적인 인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과학 분야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창의성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의 인생도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결과로 얻게 되는 영광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과정 속에서의 노력, 어려움들을 잘 인내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벨상이 주는 명예, 그 기쁨,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분야에 있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훈련을 통해서 자기 몸이 으스러지는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어도 잘 견뎌내지 않습니까? 저는 경건 훈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악된 삶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죄악된 삶을 끌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어려운 일이죠. 자기 자신의 기쁨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요. 또 특별히 이렇게 새벽 이른 시간에 잠을 깨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의 본성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다 마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매일매일의 믿음의 삶 속에서 이 영광을 맛보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영광을 알아야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세 사람의 제자들이 아주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던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을 동역자들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간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그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참 기쁜 일들도 있었을 거고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듣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고요.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가슴 벅찬 경험이었겠어요. 그러나 번번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셨고 또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반대하는 세력들, 사건들을 만나면서 아마 제자들의 마음도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주 신비한, 아주 특별한 영적인 체험 한 가지를 하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이 있고 나서 6일이 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전혀 상반된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듣고요. 제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두려움도 생겼을 것이고 염려도 생겼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야 되겠다고요. 보다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이 아마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남쪽으로 좀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었던 다볼산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변형이라고 하는 말은 외모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변형이라고 하는 말은 본질적인 변화예요.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천상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신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체험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확신을 줬을 겁니다. 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것, 이게 그들에게는 올바른 결정이었다고요.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요. 그들은 아마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형되셨는데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였고요. 또 한 사람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이 두 사람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들의 삶의 모든 근간으로 받아들일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누군가가 위대한 일을 하면 저분은 엘리야를 뒤이어서 보내주신 선지자구나 생각할 만큼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격으로 있었던 분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변형되신 예수님 주변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이죠. 아무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논쟁하고 예수님께 반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이시구나,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중에서도요, 이런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확실한 믿음에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연약해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흐릿하게 그저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면요, 우리의 삶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산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토록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요,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졌어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말을 지금 막 내뱉어 놓고 있습니다. 사전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요, 초막 3개를 짓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요, 이렇게 존귀하신 분들을 위해서 거하실 처소를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머물러 계시고 여기에 임재해 계시고 떠나지 마십시오.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도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거기 계속 머물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맛보면요, 그 영광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이 있어도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만으로 됐다 그런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현장 속에 우리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 그 영광을 누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늘에 구름이 끼고요, 그곳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슨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린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 인정하신 말씀 아니셨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 가운데 빠져서 정신을 놓고 있었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체험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데서 중요하지만 그 영적인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밋밋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확신한 믿음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체험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체험만 뒤쫓으면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체험이 중요하고 유익하지만 복음보다 더 유익하고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지내는 동안 우리가 정말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체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지만 그러나 날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통로는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하라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이 그 체험을 하고 나서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니까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빛도 사라졌고요, 구름도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놀라운 영적인 체험도요, 신비한 현상들도요,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영원한 것,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삶 속에서 다른 어떤 신앙의 열정을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중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날마다 복음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우리는 신앙 사경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산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뜨뜻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확신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거룩한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으로 부르시는 그 초대의 믿음으로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경험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체험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영광 가운데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바르게 깨닫고 말씀 안에서 확실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